할렐루야.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니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삶, 그런 악을 행하며 살았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2022년 이제 막 보내고 마지막 보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너희들의 2020년 한 해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너희가 아느냐? 바로 이런 삶이 아니었냐? 하고 말씀하신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택한 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 너희들이 이런 악을 범하면서 산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 백성답게 산 게 아니고 실제 삶은 이런 삶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살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그런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갖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약 한 70% 이상이, 특별히 어린 막 태어난 생명은 훨씬 더 그 퍼센티지가 높죠.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70% 이상이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 가운데 물이 그렇게 차지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우리의 생명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거나 어떤 기후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 살거나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특별히 정말 더운 지역,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참 덥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성지 순례차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며칠, 한 4일 정도 경험한 것밖에 없지만 굉장히 더워요. 햇빛이 따가워요. 그런 곳에서 정말 물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그런 성읍, 이런 곳에는 바로 그 성에 아니면 성 가까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여인이 수가성에서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길러 가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인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지척에 사람이 사는 그런 성 아니면 성에서 가까운 곳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이게 강수량도 굉장히 적어요. 1년에 200mm 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져 있습니다. 200mm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여름에 한 번에 쏟아지는, 이번 여름에도 200mm가 훨씬 넘는 비가 하루에 온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강수량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200mm야, 1년에. 그러면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 땅에서 솟아나는 이런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 생수 혹은 뭐 이게 샘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또 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물은 밑에서 이렇게 탁 올라오기 때문에 그 더운 지역에서도 물이 시원한 거예요. 미지근한 물 더울 때 먹으면 막 토할 것 같이 막 이런 역겨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시원한 물 탁 마시면 우리가 아무리 무더운 상황, 아니 도리어 정말 무덥고 땀을 많이 흘린 이런 상황 속에 그 시원한 물 마시면 막 상쾌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막 마음과 또 몸이 막 상쾌해지고요. 그러면서 또 힘이 나요. 물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기력을 막 회복시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연적인 이런 게 물이 우리의 육체 생명에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지탱하게 하는 그런 그런 물질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을 찾아, 이삭의 삶도 보면 샘물과의 그의 목축하는 것이나 농사하는 것이 다 샘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샘을 파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걸 시기하고, 자기들은 없는 샘물을 얻으니까 이거 엄청난 시기가 나고 그것을 이제 빼앗어.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랬던 걸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삭의 삶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비단 이삭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그랬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그러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있는 샘물, 어쩌다가 발견되는 샘물, 이거 또 구하는 거, 또 물 들어가는 거, 이거 귀찮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좀 쉽게 물을 구하고 좀 편하게 꼭 샘물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가까운 곳에, 뭐 집 안에도 그렇게 하고요. 그게 가능한 상황이면 이제 웅덩이를 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진흙을 바르거나 해반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지금이야 뭐 세멘트 같은 걸로 쫙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라요. 그래가지고 비가 올 때 물이
여기 고이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돌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그 물을 담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길러다가 물을 저장해 놓은 것이기도 하고, 또는 비 올 때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오래 놔두면 불순물 같은 거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물들을 떠서 쓰는 거예요. 식수로도 쓰고 여러 용도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웅덩이를 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회반죽 같은 걸 쫙 발라 가지고 거기에 비 올 때 빗물을 거기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왔을 때 물이 가득 찰 수 있죠. 그런데 그 물이 어째요? 빗물이니까. 그리고 막 또 흘러서, 지면을 흘러서 내려와 고이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또 얼마나 불순물이 많겠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드러나 있는 가운데 물이 저장이 되니까 증발되는 것과 더불어서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니까 물이 증발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발라놨던 회반죽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밖에 지금 옥상 저쪽에 그 에폭시를 해가지고 방수를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틈이 생기더라고요.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물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잘 방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회반죽이나 이런 거 진흙 같은 거 발라가지고 해놓은 그런 웅덩이 같은 데는 어떡해요? 금방 금이 생기면서 물을 저장해 놨어도 증발할 뿐 아니라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물이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혹시 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더운 태양 아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물이 얼마나 이거죠.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미지근하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토해낸다고 그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미지근한 물 들어가면 확 하고 우리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균도 많지요, 더럽지요, 네?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고, 불순물만 있게 쓰레기도 있고 별것이 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새나가고 증발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잠시 유용한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정황 속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올 때 지금 너무너무 피부로 와닿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 그런데 그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샘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근원 대신,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근원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말씀하는. 그러니 정말로 그러하면
또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샘물이 있으면 얼마나 귀히 여기고, 여러분, 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늘 그 샘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영육으로 살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분에게 막 그냥 사모함으로 그 시원한 샘물, 막 정말 목이 가랄 때 막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얼마나 그것이 그립고 갈망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의 삶에 있어서 그런 걸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수의 근원된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네? 정말 나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나에게 막 달려오고, 그래서 내가 주는 생수를 너희들이 얻는 자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너희 생명들이 풍성한 자, 풍성한 생명, 또 시원함도 없고 힘도 없고 막 소생함도 없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냥 등 뒤로 던져버리듯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지금까지의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악을 행한 그런 삶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버릴 때 사실은 두 번째 악이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냥 웅덩이 우리가 만들지, 그래야 우리가 그 샘물도로 생수도로 저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수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그들이 모으는 것 같고, 잠시 그 웅덩이에서 물을 얻어서 그들이 사는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물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그러니 결국 참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병들게 하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할 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터져서 다 물 새 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웅덩이,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그 웅덩이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에레미야에서 강조해서 많은 말씀 중에 그게 하나가 오늘 우리의 본문 문맥 속에도 나오지만 우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저기
지금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이 자리에도 살아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을 찾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갈급한, 간절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렇게 먼 지역에서 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삶에 보니까 이방의 백성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다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신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샘물 찾으러 저기 꼭 샘이 있는 곳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여기 우리 집 곁에 웅덩이 만들어 놓고 거기 물 저장하면 필요할 때 물 떠 쓸 수 있잖아. 마치 이런 생각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웅덩이 말씀하시는. 근데 그게 어떠네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고 웅덩이를 그들의 자신들이 만들었지만 여러분, 웅덩이에 있는 물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단 더러워요.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웅덩이의 물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잠깐은 괜찮은 것 같고, 잠깐은 좋은 것 같고, 잠깐은 즐거운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로 오래오래 그들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걸 만들어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게 그들이 행한 악,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서 섬기는 이런 것을 이렇게 웅덩이를 스스로 만든 것과 비교해서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런 신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지. 내 생명을 복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필요할 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내가 내 삶 속에 삼는 스스로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나의 웅덩이로 만드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는 저버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삼는 것.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의지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풍성하게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여기고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함께 여기에 우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씀은 웅덩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니 될 걸 알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참으로 생명의 물을 얻는 그런 갈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내게는 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오락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만든다. 우상과 같은 존재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귀한 존재로 이렇게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존재 되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것과 같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알고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마시는 그런 웅덩이의 물은 더럽고 오염되어 있고 그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온갖 세균, 바이러스들이 가득한 그런 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게 나의 백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동일한 악을 행하는 그런 자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하나님께서 심히도 노하시고 책망해 오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이십니다. 내 삶을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내 삶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풍성함이고 복됨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 뒤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2023년에는 우리 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붙여가는,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2년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스스로 만들었는데 알지 못하고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무엇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무엇이, 그런 우상이, 그것이 부의 형태로 어떤 쾌락의 형태로 혹은 우리의 취미의 형태로 또 어떤 무엇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차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결단하여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풍성함을 덧입어서 가장 인생에 정말 복된 그런 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